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왜 구속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창조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종 그리고 자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예언되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은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아주 축약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한 약속, 한마디로 쉽게는 구원이고 그 속에는 속죄도 있고 속량도 있고 양자됨도 있습니다. 화목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그와의 관계를 결정지어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이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성화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어떻게 십자가 복음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도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굉장히 좋아요. 맨 밑에 이제 줄은 제가 그 밑에다가 첨가를 한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다섯 줄에 있는 그 도표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 몇 년 전에 필독서로 내어 주었던 노란 책이 한 권 있을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그것을 잘 읽은 분들은 이 도표를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문득 떠오른 것이 그때 본 책이 기억이 나서 꺼내놓고 제가 그 도표를 그리느라고 좀 애먹었습니다. 화살표를 그리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도표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관계,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더 오랜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죠.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요 땅이 있어요. 영토, 영역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백성, 영토, 주권. 오늘날도 국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토가 없는 나라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주권이 없는 나라는 식민지지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을 나라라고 보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백성이 있고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시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약을 나눠서 보려고 해요. 구약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광야 이스라엘에서부터 시내산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리고 뒤에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에덴 동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빨리빨리 해야죠.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산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초소는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고, 거기에 다스림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렸는데,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관계, 다스림의 관계는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 관계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 아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모든 짐승의 이름까지 지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그만큼의 지혜와 지식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을 다 위임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 게 뭔가 하면,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를 생각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과 허용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을 했어야 돼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에게 필요한 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이 선악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뭐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을 나타내는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돼요. 이것은 무슨 행위 언약이냐 아니면 은혜 언약이냐 따질 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족장들 시대, 족장 시대, 또 열조들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건너뛰고 시내산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었어요. 그래서 백성은 누구예요? 백성은 선조 때는 아브라함과 열조들이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왕조 시대 때는 그 왕국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성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영역이죠. 그들의 영역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인 가나안 땅, 아직은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땅이 아니지만 미래에 이 땅, 약속되어진 약속의 땅이었고요. 이 땅이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도 약속의 땅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왕국을 이룰 때에 그것은 예루살렘이며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었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계승한 다윗의 언약이었겠죠. 자,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가 언약론을 전에 한번 쭉 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어요. 믿음과 그 땅의 거함이라고 하는 거죠.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보았듯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이제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단 말이죠. 거기에서 중심적인 게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신다. 그걸 갖고 내려와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사건도 있었어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뭔가 하면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십계명과 그 부속 율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잘 지탱한다면 너희가 내 백성 될 거야.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시내산 언약이 돼. 그것을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땅에 머물면 됐다고 그랬지만 시내산 언약은 애굽의 여러 신들과 풍습에 물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십계명과 부속 율법을 그들에게 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게 하신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또 그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한 율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낸 것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조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다윗이 항상 말하기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늘 읊조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조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똑같이 시내산 언약의 계승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것은 그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점점 깨어져 나갈 때에 그 다음에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다 깨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백성들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한 예언은 뭔가 하면
남은 자 그루터기, 남은 자 그루터기예요. 그 남은 자 그루터기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되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그것이 남은 자고, 그것은 때로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나니. 이 그루터기가 뭔가 하면 거룩한 씨앗이래요. 거룩한 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지평 속에서는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거룩한 씨앗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요, 하나님의 처소는 회복될 땅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회복될 땅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이 너머에는 뭔가 보이는 것이 슬슬 예언에는 서서히 보이는 게 나와요. 보이는 게 나와요. 직접적으로는 포로 귀환과 회복될 땅인데 그것의 너머는 이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 속의 언약은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아요. 십계명, 그것을 중심으로 한 율법에 그치지 않고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심으로 더 큰 것을 보죠. 그러면서 뭐를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굳은 마음, 곧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영과 내 말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리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제는 마음속으로 새기도록, 행동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약에서 바라본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모든 화살이, 모든 백성이 어디로 맞춰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맞춰져요. 복음으로 맞춰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돼요. 하나님의 주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영적인 그림을 그리게 해요.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 위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은요, 우리의 구속의 목적을 설명해 줘요. 만물이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통일됨이 있고, 이 통일됨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영적으로 우리 밑에 있는 세상에 선포함으로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치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그 나라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어디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을 향하게 돼 있어요. 향하게 되죠. 창조는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재창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아담의 타락과 범죄는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향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성경에 밝고 성경 연구를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세상은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신학계에서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 하는가 하면 세대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 세대주의자인가 하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과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익숙하게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시내산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선지자의 말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인 사람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뭔 소리요? 하는 사람은 아멘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성경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다시 물을게요. 아담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오실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나오잖아요. 가죽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 시내산 언약 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실 예수님. 선지자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어렴풋이 봐요. 이사야서는 메시아를 선포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해요. 성령을 선포해요. 오실 예수님. 점점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요? 에덴, 시내산, 예언. 점점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약의 사람들은 어디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까 거기에 아멘 아니요. 알고 있는데 졸다가 목사님이 아멘 할 사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향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다.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 뭐 교회 와가지고 구원을 받으나 절에 가가지고 구원을 받으나 저기 무슬림이 돼서 구원을 받으나 똑같다. 이따우 소리를 해요. 왜? 만물과 하나님 나라의 종국은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통일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요. 백성. 그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의 다스림과 그의 은혜와 그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송실에다가 PPT 자료를 줬는데 안 띄우고 내 얼굴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와 처소는 어디입니까? 새 성전이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새 성전은 어디죠? 원래 새 성전은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요, 적용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성령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자꾸 썼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신약에 있어서의 통일됨은 성전은 우리고, 성전은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고,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예물인가요? 제물인가요? 예물인가요? 제물인가요? 예물이에요. 제물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은 누구고요? 예수님이고 헌금은 예물이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 주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니,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나타나고 그의 영원한 나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전에 읽었던 책 속에 나타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그 뒤에 성취에 관해서 이제 보려고 해요. 성취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원한 구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상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와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이게 재앙들이 막 열려서 우리는 역사가 쫙 이렇게 펼쳐지는 연대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천상의 광경들은 연대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천년왕국에 관해서도 이제 개혁주의,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이제 반으로 갈라져요.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갈라져야 돼. 저는 무천년주의자이고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천상에서 있는 일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고 전체적인 통틀어서 보여주는 영적인 세계임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주님의 통치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영원한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이제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별이나 죽음이 없는 그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그리고 완전한 새 예루살렘. 이것은 이 땅이 체질이 불에 녹아서 없어지듯이 없어지고 새 하늘이 다시 새 땅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에 잘못된 그 복음과 유대교가 짬뽕이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유대주의적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요. 거기에 심취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올라간 그대로 보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제사제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 땅에도 유대주의적 메시아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는 그러나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은 주님이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각 사람의 눈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변형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그것은 진짜로 물리적인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그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제사가 회복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요. 그리고 그 미혹되어지는 율법주의, 문자주의 중에는 또 하나, 안식교도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주일을 지키는 자들은 이교도들이다,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거기서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어진 언약이에요. 그것은 율법적인 언약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도 아니에요. 완전히 성취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완전한 백성이요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릴 때에 완성되어진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단하게 말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예언을 성취하는 열쇠이며 실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있어서의 해석도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 뒤에 주님께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가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열면 열릴 것이요 닫으면 닫힐 것이요.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중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지금까지 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통일되어 주의 뜻을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모든 백성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백성됨으로 영원한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 나라를 여는 열쇠는 십자가의 복음이며 나라의 성취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뜻 안에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나라 성취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입니다. 나로는 없는 겁니다. 완성되어 영원한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은 지금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톡을 주셔도 좋고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톡을 보내면 제가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하면 생각 없이 대답을 할 거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